자, 안녕하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민족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의 의미로서 모든 삿된 것들을 물리친다.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라면 추석은 뭐 다 아시다시피 풍성한 먹을 것과 더불어서 이제 조상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부처님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석이나 설에는 차례를 지내는데 그걸 제사하고 약간 사실 다릅니다. 제사라고 하는 거는 밤에 하는 거고, 원래는 자시, 11시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개인, 돌아가신 그 개인에 맞춰서 하는 거라면, 추석은 사실 낮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합동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낮이라고 하는 거는 해 떴을 때, 밝을 때 하는 거고,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차례라고 하는 의미 자체도 차를 가지고 하는 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불교적인 겁니다. 지금은 이제 사실 뭐 차를 쓰는 게 아니고 술을 쓰잖아요. 그리고 뜬금없는 술을 쓰죠. 그게 차례주라고 하는 백화수복? 이건 뭐 PPL은 아닌데 갑자기 평소에 마시지도 않던, 그래서 그 이제 일제강점기 때 변형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청주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차례면 차를 올려야 되는데 왜 이제 술을 올리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차를 올렸다라고 하면 사실 뭘 생각해 보실 수 있냐면, 그게 원래 불교시대 때 했었던 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동 쪽에 보면, 그러니까는 저 아랍, 이슬람 쪽에 보면, 거기도 술을 못 마시게 해요. 술을 못 마시게 하다 보니까 대체 음료로 뭐가 이제 개발이 되는 거냐면, 그게 커피입니다. 커피가 어떻게 보면 종교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유럽으로 커피가 들어갔을 때 교황이 악마의 음식 뭐 이렇게 규정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뭐 악마에 다 중독이 돼가지고 확실히 악마는 중독성이 강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커피라고 하는 게 아라비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각성 효과도 있고, 카페인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도, 철야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기도 음식으로 썼던 거고, 동아시아에서 그것보다 더 빨리 나오게 되는 게 이제 불교하고 차죠. 불교도, 술을 금지하니까, 불교 시대가 강할 때는 술을 그럼 안 먹었느냐? 그런 건 아니고, 대놓고 못 먹죠. 이제 그게,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안 먹는 게 아니고 대놓고 함부로 못 먹는 거죠. 왜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관습 문화적으로 딱 되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개고기나 이런 걸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놓고 막 이렇게 드시지는 못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당나라 때 보면 다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계란동동 쌍화차에 그 다음에 뭐 늙은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렇게 다리 만지는 그런 다방 말고, 진짜 건전한 다방. 그래서 그런 데다가 차를 마시면서, 계속 차를 마시면서, 이제 입하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로 다방이고, 그거는, 황실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민가에도 많이 있었던 그런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카페 같은 느낌? 사실 그 다방 문화가 지금까지 개성되는 게 사실은 한국 사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한국 사찰에서 보통 지대방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벌어지는 게 그런 다방 문화. 차 놓고 차를 막 계속 마시죠. 화장실 갔다 오고 마시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식의 문화들이 있었고, 그러니까는 제사라고 하는 동아시아의 유교에 전통적으로 있었던 것 말고, 그것과 조금 다른 개념에서의 그러한 추모의 문화라고 하는 게 차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게 차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차례는 불교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불교 영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차를 쓰는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차례는 제사하고 달라서 돌아가신 날 지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명절에 이제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추모하고 감사하는 그런 의미. 그 다음에 그분 돌아가신 분의 생일을 기념해서도 안 그러면 초하루 보름에도 차례를 올리는 풍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차례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비유를 드냐면 제사는 돌아가신 분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게 목적이라면 차례는 현충원에서 묵념하는 것과 비슷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묵념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을 기리는 거죠. 우리가 충봉에 대해서도 현충사에서 묵념하면 이렇게 기리고, 사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이런 묵념 문화 이런 거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래서 그런 정도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차와 더불어서 원래는 거기가 과일 중심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사상에는 고기 중심으로 올라가거든요. 고기 생선이 중심이면 그게 주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물이나 이런 건 비주류예요. 왜냐하면 귀한 걸 올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농경사에서 귀한 거는 고기하고 생선 이런 쪽이 훨씬 더 귀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상황들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불교 시절에는 과일 중심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채소 중심으로 올리죠. 그런 걸 보고 소제라고 합니다. 고기 중심으로 올리는 걸 육제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채소 중심의 제문화라고 하는 거고, 그게 오늘날까지 계승되는 게 초하루 보름 사찰에서 과일 중심으로 올리죠. 반찬 이런 거 올리는 게 아니고, 그게 똑같은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교가 고대 중세 시대 때 한 1000년 정도 굉장히 강한 동아시아의 지배 이데올로기였었기 때문에 이런 차례 문화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오늘날에는 왜 그런 게 다 바뀌어서 고기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술을 중심으로 합니까? 그건 한 500년 동안 조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신라, 그 다음에 고려까지는 불교 시대였고, 그 다음에 조선이라고 하는 500년 동안은 유교 시대였잖아요. 그 유교 시대 때 바뀌게 되는 거죠. 유교식으로 이제 바뀌게, 그러니까 유교는 술문화니까. 그래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고, 500년 동안 바뀌었으면 엄청나게 바뀔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36년, 37년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이라도 그렇게 많이 바뀌는데 500년 동안 바뀌면 무진장 바뀌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차례 문화가 됐다더라. 그래서 원래 이게 절이 주도하던 문화였었고, 불교가 주도하던 문화여서 그 불교적인 것들이 이제 지방까지 들어가는 거죠. 세력이 굉장히 커지면서 그런 식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차례를 집에서 지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절에 이렇게 위탁해서 모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월정사에서도 이러한 이제 차례 같은 것들을 대신 모셔드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돈 안 받고 PPL인데 월정사 광고 찍으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데, 그래서 월정사가 이게 원래 명당, 그 지장보살님 뒤에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차례를 지내면 뭔가 굉장히 쉽게 감흥이 올 것 같은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짠 거는 아닌데, 저도 월정사의 차례를 올렸어요. 저희 아버님하고 조부모님하고 해서 나 진짜 이것도 있다니까. 이거는 불시에 그냥 하는 건데, 영수증도 있어요. 영수증도 내가 카드 결제해가지고 영수증도 있어. 이거 진짜 이런 걸 PPL, 이런 거 내가 이런 거 찍어주면 이런 걸 좀 공짜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도 이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번거롭고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차례를 모시고 절에다가 이렇게 좋은 절에 명당 더해서 차례를 이렇게 합동으로 지내면, 원래 차례는 합동으로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에서 추모을에는 다 합동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는 49제는 날짜에 막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우람분절도 그렇고 이런 차례도 그렇고 다 합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서 모시면 여러분들도 편하시고, 그리고 요즘은 월정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튜브로 다 중계를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안 오시더라도 이렇게 모시고 나면 훨씬 더 편안하고, 그 다음에 조상의 가피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명운 가피도 받고 조상은 음덕, 부처님은 가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뭐 이렇게 광고 이런 거 나가나? 이렇게 밑에 뭐 언제 해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적절히 넣겠지 뭐. 안 넣으면 편집하는 사람이 방기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차례 유래 그 다음에 사찰에서 원래 이런 식으로 했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불교 의례고. 그리고 맞다, 그거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차례는 제사하고 달라서 그렇게까지 형식이나 안 그러면 뭐 시간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모하는 마음, 묵념을 할 때 무슨 대단한 형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자유롭게, 그러니까 유교는 어떻게 보면 형식성을 훨씬 더 강조한다면 불교는 이런 쪽에서는 훨씬 더 이게 자유로워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 돌아가신 분에게 맞추어서 음식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특수 목적이 있는 거고, 차례는 재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몸과 마음가짐을 재개해서 고마운 분들에게 추모하는 생각을 가진다, 추모의 정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특별히 그렇게 강력한 형식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꼭 드리는 이유는 차례는 선택사항일 수 있다. 왜냐하면 너무 차례 지내고 이런 걸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에는 특별하지 않으면 제주가 반드시 참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차례는 또 상황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원격 차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